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아니하는 곳들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돕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전혀 기대치 아니하였던 곳들 가운데서 계약들이 성사되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아니하였던 곳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은혜다,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는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읽었던 오늘의 말씀은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이방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가 혈통적으로 뛰어나였던 존재도 아니고요. 전혀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이 정탐꾼들이 숨겨지고 은혜를 입을 만한 위치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 라합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어요.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아니까 그냥 당연스럽게 지나가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나 이렇게 고백하나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을 이와 같이 전멸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중요한 것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내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당연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뭐 구전처럼 말이 미화되고 첨가되어져서 이렇게 부풀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라합은 이 말이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나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요,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들었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들었을 때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중요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이 모든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으며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연찮게 그냥 우연히 행운적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 라합이 믿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갑작스럽게 믿음이 확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그녀에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귀를 닫고 산다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 여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도 하늘로 이와 같이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관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요?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주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고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히 여기셔서 이 자격 없는 여인과 같은 라합을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뭐라 고백하나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존귀히 여기고 선대하였으니 나와 아버지와 나의 모든 가족들을 이와 같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건전해달라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드렸던 것이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나만 구원을 받고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이 놀라운 은총을 맛본 우리들 역시 라합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인척들, 나의 친구들, 나의 모든 동료들, 그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믿음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라합이 이와 같이 결정할 수 있었던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면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은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들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라합은 들었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여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그 정탐꾼들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하며 행하였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삶,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주께로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라합이 귀히 쓰임받고 구속사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생명책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